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에서 함께 봅니다. 욥기 8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욥기 8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함께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욥기의 내용은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의 또 신앙의 선배들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또 인간이 풀 수 없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인 것들을 알게 되어지죠. 사실 고통의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앞에 붙는 주어가 있죠. 의인이 왜 고통을 받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 여러분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의인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욥기 1장 1절과 3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욥기 1장 1절과 3절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이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고 3절에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가 욥이다. 여러분 그러면 욥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훌륭했던 사람이고 또 성경은 이미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이미 욥기 1장 1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찾아올 욥의 고난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욥에게 있어서도 당사자로서 가장 큰 괴로움이 무엇인가 하면 왜 의인이 고통받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살았던 이 우스라는 곳은 저 에돔 땅 밑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기에는 아라비아 광야 쪽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지금의 혹시 여러분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아시겠죠? 그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요르단에서 페트라라는 굉장히 그 붉은색 암벽으로 굉장히 멋진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페트라라는 지역을 오늘 무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네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충고를 계속 받죠. 네가 오늘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분명히 너도 모르는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벌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네가 분명히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세 명의 친구들이 똑같이 하고 또 한 사람이 더해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대만이라는 지역은 바로 지금의 이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는 지역 근처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뭐라고 항변합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새 친구들에게 변론하죠. 여러분 이 변론이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욥기 3장부터 14장, 또 15장에서 21장, 그리고 22장에서 31장. 여러분 욥이 굉장히 길게 그리고 여러 번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죄 짓지 않았어. 이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온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도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고대의 모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니야. 그래도 네가 죄가 있어. 죄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벌을 받아? 죄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해?
너는 분명히 죄가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격언도 사실은 수하 사람 빌닷이 욥을 정죄하는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특별히 자영업자를 하시는 이 그 성도들 중에 모든 그 한국 교회를 통틀어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녀도 여러분 이 문구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종종 방송에서도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문구를 보면서 오, TV에서 성경 말씀이 나오네, 와 할렐루야다라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은 여러분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정죄하는 중에 사용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도 사실은 이 성구가 적힌 그런 액자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걸려 있는 것들도 보게 되어지고, 또 종종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을 할 때 교회에서 멋지게 준비한 성구의 액자가, 여러분 이 성구로 된 액자가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기독교 서점에 이렇게 가보면 이 성구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지금 시작은 너무나 조촐하죠. 개척교회든 아니면 이제 개업을 한 성도의 가정이든 여러분 지금 시작은 너무나 조촐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문구 자체가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어.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이제 초창기 어떤 개업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또 수입도 괜찮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업장조차도 사실은 이 말씀을 열심히 걸어놓고 또 할렐루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같은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구절이 성경에 나오긴 해요.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구절들이 다 좋은 구절은 아닌 거죠. 모든 구절들을 다 안심하고 아무 곳에나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 예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장황한 연설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부정되어지는 신학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욥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고 욥의 말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했던 말도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은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말 가운데 나왔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여러분, 나쁜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욥의 말도 아니고요, 대만 사람, 수하 사람 빌닷이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욥, 그리고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친구는 아니지만 부스 사람 엘리후도 욥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이 친구들의 장황한 연설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정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문구들이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사업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처음 개척하고 아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창대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설교는 결국 어떤 것이었냐면 욥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한 신앙이 있잖아요. 그 신앙에 의해서 사실은 욥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욥의 친구들이 동원해서 썼던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들은 어떠냐면 그냥 그 문구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문구가 좋으면 그 문구가 어느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그 문구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아무리 좋은 문구라도 이 말을 누가 한 말인지, 그리고 앞뒤 맥락과 연결을 해서 이 의도가 어떻게 쓰여진 말인지 여러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누군가에게 인용할 때든 아니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까닭이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 인물들이 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의 이 말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것이 쓸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너 죄 있으니까 이런 거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도 이 빌닷의 첫 번째 욥을 정죄하는 말씀도 어찌 보면 다 맞아요. 하나님이 어찌 긍휼을 굽어 보시지 않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행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들어보면 다 맞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평안케 하시지 않겠느냐? 너를 낫게 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문맥상으로 보면 다 맞아요. 그냥 이 구절만 보면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이상하죠? 맞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욥에게 한 모든 말은 옳지 못하다. 너희들이 지금 욥에게 했던 모든 말은 다 옳지 못하다.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8장 7절에 있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고 계셨고 모두 다 너희들의 말 하나가 다 틀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변론가 엘리후가 말하지만 그의 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 틀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만날 수 있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같이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만을 가지고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결정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매우 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교훈 삼아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결국에는 노를 바라실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에게 노를 바라셨던 것처럼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주변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스스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노하실 거예요. 그리고 옳지 못하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용히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욥의 이 세 친구들을 보다 못한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과 그의 세 친구에게 나타나실 때 사실은 모든 문제가 이제 풀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아주 잠깐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욥과 그의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동안 그렇게 퍼부어댔던 모든 말들을 담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욥을 포함해서 그렇게 욥에게 정죄했던 모든 친구들의 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명했던 욥의 말,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탄하고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던 욥조차도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본 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욥이 왜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해답이 풀렸냐면 눈으로 주님을 배웠을 때, 이제 그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는 예배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러니까 늘 갈급하고 늘 공허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삶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종종 이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10대 청소년이나 20대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의 뭐 콘서트나 뭐 어디 떴다 그러면 막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갔어요. 그런데 오늘 그 공연이 취소됐어. 연예인이 안 왔어. 여러분, 그러면 당사자의 실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딱 하나 목적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다 함께 하고 우리가 학교에 갈 때든 일하러 갈 때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이 분명한 초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죠. 아무리 국수가 맛있어도 여러분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쏠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 욥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이 대만 지역, 지금의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에 똑같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3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게 되어져요. 초대교회 사도였던 베드로가 아직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지만 그가 아직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대만의 페트라라는 곳에서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결국 밤에 쫓겨나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또 광주를 타고 야반 도주를 하던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전까지는 그는 자기의 사명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굉장히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것이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었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좋고 또 모든 율법에 있어서도 가장 뛰어났던 바울이 결국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과 그 신념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에 열심을 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인 주님을 만나잖아요. 비록 음성일 뿐이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후에 여러분 이곳 페트라에 다시 오게 되고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 안에 머물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곳에서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약 2000년이 흐른 뒤에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곳에서 주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에 큰 질병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은 바울의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 도대체 이 병이 뭐였는지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거죠.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3번 가지고 안 됐겠죠. 5번, 뭐 10번 나을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낫지 않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사실 바울의 고민이 뭐였냐면 이미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죠. 욥의 고민과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즉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이 오늘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여러분 그런 바울의 고민과 욥의 고민은 드디어 실마리가 풀려가는데 그 말씀이 9절에 있죠. 읽어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로소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사람들은 내가 조금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야곱처럼 밑바닥으로 떨어진 뒤에야 다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3번 가지고 되겠어. 한 10번은 했어야지. 아니면 40일은 했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바울은 3번 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가 새신자반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3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구나.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페트라라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저 계곡 이름을 시크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2km 정도 되어지는 저 계곡을 통해서 들어가면 페트라라는 곳에 이를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회심을 하고 이곳까지 도망와서 3년 동안 이 페트라라는 곳에 머물렀던 이 바울.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 또 자기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가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졌을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함께 읽어갈 때에 그리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분명한 명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다시 보게 되어질 것이 그리고 주변의 고난과 고통을 만나는 혹 성도들이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함부로 그들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이 고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오늘 욥을 비롯해서 여러분 10편 73편에 보면 아삽도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제기했고 또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왜 의인이 고난받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고난은 죄에서 오기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가 아니라 끊임없는 말들로, 또 똑같은 말들로 세 명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딴 생각이 없어요. 오직 단 하나의 생각.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욥을 괴롭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욥이 살았던 이 아라비아 지역은 결국 3년 동안 바울이 머물렀던 지역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도 동일하게 자기 육신의 가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욥이든 이 바울이든 언제 문제가 풀렸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모든 고민은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욥도 소리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아삽도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들은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 고난 중에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혹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왜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만나기 싫은 고난, 우리가 정말 당하기 싫은 고통,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분명히 그 해답은 풀려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